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모스 3장 9절에서 4장 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은 구약 성경 1276면입니다. 구약 성경 76면에 있는 아모스 3장 다 찾으시면 제가 9절, 여러분이 10절 그렇게 교독하겠습니다. 아스돗의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에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하라. 자기 궁궐에서 보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내 힘을 쇠하게 하며 내 궁궐을 약탈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낸과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서리에나 걸상의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냄을 입으리라.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듣고 야곱의 족속에게 증언하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제사장들을 벌하여 그 제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리니 상하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너희가 성 무너진 데를 통하여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루몬에 던져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저희 교회에서 전도용 교재로 사용하고 있는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 1강의 제목이 세 가지 문과 세 가지 장애물입니다. 기독교로 하나님께로 가는데 사람들이 많이 걸려 넘어지는 장애물은 기독교와 기독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라고 그 책에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 사회에서 한국교회의 이미지는 더 실추되기가 어려울 정도로 많이 낮아져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며 왜 부정적인 생각과 이미지를 가지게 되는 것일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볼 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다를 줄 알았는데 자기들과 비교했을 때 별반 다른 것이 없거나 때로는 더 안 좋아 보이는 모습으로 비춰지기 때문일 것입니다. 멀리 볼 것도 없이 제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목사가 된 저는 말할 것도 없고 또 사실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은 사실 그래도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지금 설교를 하는 목사인 제 자신을 생각해 보면 전혀 자격 없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주님의 일꾼으로 불러주신 것이 정말 은혜입니다. 목사가 되었다는 것 은혜이기도 하지만 은혜가 큰 만큼 영적인 위험성도 크다는 것을 저는 문득문득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영적인 세계를 경험했다는 것은 분명히 은혜이지만 그래서 좋은 점이 너무 많지만요. 그만큼 그 안에 굉장히 깊은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예리한 칼이 있다면 예리한 칼집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경우에 저에게 칼집이 없고 칼만 있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는가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은혜를 안 사람들이 영적인 분별력을 잃으면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위험하고
훨씬 악해 보이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목사나 교회의 리더가 영적인 중심을 잃으면요, 훨씬 어려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죄가 무엇이고 어둠이 무엇인지를 알았고, 심지어 구원의 경험을 하면서 우리가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알게 된 존재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은혜로 소화가 되지 않고 교만이 되면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보다, 또 교회 안에 있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보다 훨씬 악하고 훨씬 강교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고발을 받고 있는 북이스라엘이 그렇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수도는 사마리아이고 제사를 드리는 종교적인 수도는 베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을 읽어보면 사마리아라는 단어가 여러 번 반복되어 나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시작절인 구절을 보면 성경을 어지간하게 연구한 사람 아니면 생소한 단어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스돗의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에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중에서 얼마나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는가 보라 하라. 여러분, 지금 구절에 무슨 단어로 시작되고 있습니까? 아스돗의 궁궐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스돗의 궁궐들이 무슨 말이냐 하면요, 이 아스돗은 가나안에 있었던 블레셋 5방백 중에 하나의 도시 이름입니다. 블레셋을 상징합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아스돗의 궁궐들, 즉 블레셋 민족과 애굽 땅의 궁궐들, 애굽 민족을 말하는 거죠. 이 두 민족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봤을 때 잔혹하기 그지없는 하나님의 심판을 결국은 받게 되는 민족입니다. 그런데 구절이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잔혹한 민족을 어디로 부르느냐 하면요, 본문 9절 한번 다시 띄워보실까요? 지금 아스돗의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에 선포하여 이르기를, 자, 이 사람들을 어디로 부릅니까?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하라. 블레셋과 애굽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악의 화신입니다. 악의 화신. 그런데 하나님이 이 민족들을 사마리아 산들에 불러가지고 이 지금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요란하고 학대함이 있고 악한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블레셋과 애굽을 법정의 증인으로 소환하는 듯한 내용입니다. 악의 상징인 블레셋과 애굽 민족들이 보기에도 북이스라엘의 죄악이 심각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그럼 본문에서 블레셋과 애굽 민족이 정인으로 목도하는 그 이스라엘의 죄악에 무엇과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보겠는데요. 자, 9절 10절에 여러분 저 굵은 글씨만 한번 이렇게 골라서 한번 읽어볼까요? 색깔 있는 글씨. 큰 요란함, 학대함, 포악, 급탈. 북이스라엘이 어떤 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말하느냐 하면요, 이게 그 악한 두 민족이 와서 보니까 자기들보다 훨씬 더 요란함과, 그냥 요란함이 아니고요, 큰 요란함입니다. 학대함, 포악, 강탈. 이 요란함은 뭘 말하느냐 하면 평강, 샬롬이 사라진 무질서한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악이 만연하면요, 평강이 사라지고 질서가 깨뜨려집니다. 학대는 강자가 약자를 괴롭히는 행위를 말합니다. 포악은, 여기 지금 포악과 급탈이 같이 나오고 있는데요, 포악은 이 학대하는 행위를 통해서, 포악은 생명을 위협하는 데 초점이 있는 단어이고요,
급탈은 경제적인 손해를 끼치는 그런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회에서 기득권층이 일반 백성들, 서민들, 약자들을 상대로 괴롭히고 생명을 위협하고 경제적인 손해를 입힘으로 이스라엘 사회의 샬롬, 평강이 사라진 무질서한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문제는 그렇게 악한 블레셋과 애굽이 정인이 되어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의 죄악을 지금 목도하고 있는 것을 지금 본문이 그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죄악이 블레셋과 애굽 사람들이 보기에도 너무 놀랍다는 것입니다. 이 죄악의 결과가 이제 어떻게 다루어지는지 오늘 본문에 이제 4장 3절까지 내용인데요. 우리가 읽었던 11절, 12절에서는 이스라엘 왕실의 심판이 선언되고 13절에서 15절에서는 종교적 중심지인 베델과 정치적 중심지 사마리아의 심판이 선언되고 오늘 본문이 4장으로 살짝 넘어갔죠. 4장 1절에서 3절에서는 상륙청 여인들을 향한 심판을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역, 계층에 상관없이 다 병들었다는 것입니다. 심판의 기록이 매우 상징적이면서도 이 상징을 묵상해 보면요, 매우 잔혹합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읽을 때 어떤지 모르겠지만요, 목사인 저는 성경을 얼마나 많이 봤겠습니까? 근데요, 오늘 같은 구절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이 실상이 너무 적나라하고 잔혹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 심판의 내용 중에 대표적인, 오늘 본문 중에서 대표적인 한 구절 12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피 조각을 건져낸과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서리에나 글상의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냄을 입으리라. 이 구약 성경의 심판 기록에 대한 기록이 굉장히 독특한 게요, 사실 일반 문학에서는 이런 표현들을 잘 사용하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악한 북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을 지금 뭐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목자가 사자에게 찢겨 죽은 자기 양을 건져내는 그런 장면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자가 사자의 입에서, 여러분, 사자가 양을 뜯어서 막 먹으면 그냥 다 막 잔인하게 먹을 거 아닙니까? 뭐를 건져내느냐면 양의 두 다리, 귀 전체 다리고 귀 조각을 건져낸대요. 이런 것처럼 이 민족이 지금 심판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 화려한 왕궁에 있던 것 다 그냥 싹 날아가고 침상 모서리, 글상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을 건져내는 것처럼 아주 잔혹하게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 침상 모서리, 글상의 방석, 이거는 어떤 느낌이냐면요, 전쟁이 확 썰어가면 겨우 그냥 남아있는 몇 가지 형체들을 말합니다.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철저함, 잔혹함이 여러분 리얼하게 이해되십니까? 제가 보니까요, 저 자신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되게 피부에 와닿는데요, 하나님의 이렇게 철저한 심판은요, 설마 이 정도까지? 근데 실제로 그런 심판을 당하는 어떤 경우들이 있고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오늘 찬송가 불렀던 것처럼 사실 요즘 제가 봤을 때 오늘 그 매일 성경에 나와 있던 찬송가는요, 요즘 현대인의 정서로 너무 이게, 제가 목사지만 이런 찬송이 복음송에 이런 복음송 없습니다. 같이 불타겠구나, 이런 표현인데 그게 실제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심판의 모습이거든요. 여러분, 아모스 3장에는 알다라는 단어,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단어가
두 번 사용되는데요. 아마서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서 신적인 계시를 줄 때 의도적으로 그 이 야다라는 단어를 3장에서 두 번 사용하게 했습니다. 제가 그 부분 두 부분만 한번 읽어볼게요. 3장 2절입니다.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10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금 2절에 나와 있는 너희만 알았나니, 너희만을 알았나니에 지금 생략된 주어는 뭘까요? 지금 앞에 내가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3장 2절에 내가는 누굴까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실제로 북이스라엘만을 1차적으로 구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너희만 알았다 그랬는데, 그러면 구원받은 그 백성은 하나님만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10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은 자들이 바른 일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모르느니라가 알지 못하느니라의 한국식 번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인 내가 너희들만 알았는데 너희들은 내가 기뻐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명한 바른 일을 행할 줄을 알지 못하는구나.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은 오직 이스라엘만을 알았다고 하시는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진짜 이스라엘만 안 게 아니고요. 다른 민족도 아셨고 구원한 백성이 있을 거예요. 근데 구원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만 알았거든요. 하나님이. 근데 그 사랑을 입은 이스라엘은 그분이 원하시는 바른 일 행할 줄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만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은혜를 입었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다른 사람을 향한 긍휼,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 이런데 별로 관심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나의 삶을 돌아봄이 복입니다 이렇게 정했는데요. 오늘의 핵심 메시지를 한 문장으로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일을 행할 줄 아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괄호를 다 풀어가지고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일을 행할 줄 아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사랑하는 사랑가족 여러분, 우리가 이왕의 예수를 믿었는데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하나님 알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진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일을 행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내년에는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로 성경 통독을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알진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일을 행할 줄 아는 우리가 되기를 진짜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특별히 여기 이제 새벽 예배 나오셨거나 아침에 그래도 영상으로라도 새벽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요. 제가 볼 때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다 교회의 리더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교회 안에서나 교회를 넘어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하는 우리의 언행을 보여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예배드리고 내년에 열심히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 하는데 삶에는요. 그런 향기가 하나도 안 나타나면요. 진짜 성경 안 읽는 게 낫습니다. 새벽 예배 안 드리는 게 낫습니다. 여러분 소선지서를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가장 열받을 때 하는 표현이 뭐냐면요. 제사를 드리지 마라.
예배를 드리지 마라. 제가 새벽에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죠? 하나님이 가장 열받을 때 하는 얘기가, 여러분, 부모가 막 열받으면 집 나가라. 근데 애가 집을 나가버려요. 얼마나 부모 속이 상하면 그런 말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데요, 가까이 할수록 그 책임이 커집니다.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우리의 삶. 사랑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점점 더 주님을 알아가시고 점점 더 주님을 따라 바른 일 행하는 것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게 있잖아요. 성경이 막 사건은 무지무지하게 많은데요, 사실 딱 두 가지 메시지 아닙니까?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을 좀 알아라, 이거고요. 다른 하나는 그 묵상했던 말씀대로 좀 살아라. 그 딱 두 가지 아닌가요? 그죠? 이게 가만히 보면요, 패턴이에요, 패턴. 여러분, 우리가 한번 우리 한 주간의 삶을 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주간의 삶을, 우리 자신을 냉철하게 돌아보고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에 합당한 바른 일을 행할 줄을 아는 자가 되고 있는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오늘 간절하게 우리 의지적으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한번 크게 부르짖고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한번 간절하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알되 주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일 행할 줄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기서 예배하는 저와 주의 백성들 점점 더 하나님을 알고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점점 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래서 말씀만 아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일을 행할 줄 아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부터, 목사인 저부터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합당하지 않은 은행이나 어떤 판단이나 결정은 없는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근신하며 정결케 되며 아버지 악한 길에 있다면 돌이키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적인 기도 제목 4가지 정도 기도하고 여러분 또 중보의 제목 기도하고 그렇게 오늘 하루 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내일 주일 예배를 통해 내일 말씀을 전해주실 김바나바 목사님의 말씀 선포를 통해 주님의 영광을 보며 하늘의 위로와 능력을 덧입게 하옵소서. 내일 예배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2025년을 섬길 일꾼들을 주님께서 세우시고 준비시켜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열심으로 섬기거나 사람이 이 사람 잘하는 사람이야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일꾼들이 사역의 현장마다 세워지도록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예배 리뉴얼 2차 세미나가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큰 은혜 주시고 세상의 모든 성도들이 예배의 순서나 예배의 어떤 환경이 아니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좋은 예배자라고 준비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암한누를 포함한 은혜가 필요한 성도들에게 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암한우들 또 이런저런 몸과 마음이 아픈 환우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를 요청하는 것은요, 우리 박공영 집사님, 황태경 순장님 남편이신 박병영 집사님 주중에 식도 파열 수술을 했는데 위험한 시기는 지났지만 그 위험해가지고 보강수술을 월요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온전한 치료의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박공영 집사님을 위해서, 난임 가정을 위해서, 어려운 시간 보내시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우리 이 네 가지의 큰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여러분의 개인적인 중보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오늘 하루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 번 힘있게 주의 은혜를 주옵소서 외치고 힘있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 내일 주일 예배 통해서 김바라 목사님의 말씀 선포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며 주님이 허락하시는 위로와 능력과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람이 주관하거나 사람이 중심이 있는 예배가 아니고 오직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2025년 성길 일꾼들을 주님께서 세워주시옵소서.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 잘하는 사람이다가 아니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정말 공동체를 세우고 공동체를 복되게 할 사람들을 주님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예배 리뉴얼 2차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씻어주시옵소서. 준비하는 자들은 준비하는 자들대로, 아버지 예배를 드려야 하는 성도님들은 좋은 예배자로 마음밭이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은혜가 필요한 성도님들에게 오늘도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암 환우들에게 치유와 기적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박봉영 집사님 식도 파열 수술 후에 아버지 어려운 고비는 넘겼지만 보강 수술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아버지 한 번만에 수술이 잘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수술과 회복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기를 갖고 싶은 어려움을 겪는 난임 가정에 태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간 보내시는 성도님들의 삶에 은혜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예배할 때에 우리가 입을 크게 벌려 주님 앞에 믿음으로 부르짖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무엇보다도 은혜의 문, 하늘 문을 열어주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듣고 받으시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올려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 분 한 분의 존재를 받으시고 한 분 한 분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혹시 악한 마음이 있다면, 악한 행실이 있다면 회개하고 주의 은혜를 입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 우리의 심령과 삶을 은혜로 녹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주시옵소서. 은혜 주시옵소서.